주님께서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는 것처럼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고 말씀 볼게요. 시작. 행복하기 원하는 자여 남의 말을 좋게 하라. 잠언 26장 22절 말씀. 어디 말씀도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갈게요. 시작. 잠언 26장 22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26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요. 잠언 26장 22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 대개 남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남의 말, 근데 좋은 말을 하냐?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남의 흉을 보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이 말씀 뭐냐? 남의 흉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말을 좋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2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남의 말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우리 말의 전달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말은 한번 전해질 때마다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해요.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 세미나 할 때 말 전달 시험을 하거든요. 10사람을 쭉 세워놓고요. 여기서 한 얘기를 해요. 그럼 저 10사람 가면 말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처음 사람에게 주었던 내용이 10사람을 통과한 후 보면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다른 감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여자가 이제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단 말이죠. 보세요. 먹지 말라가 어떻게 번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언제 그랬어요? 붙었잖아요, 벌써. 만지도 말라가 추가됐다고요. 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약화됐잖아요. 보세요. 말이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다고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이게 꼭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남의 허물을 얘기하도록 유도하지도 말아야 되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같이 가만히 듣고 방치하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딱 그렇게 간다 그러면 딱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우리 좋은 얘기 하자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경우 얘기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어요. 심하면 또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 받을 일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예, 그걸 잊지 마세요. 또 누가 나를 욕하거든 그냥 듣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딱 친구들한테 그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예? 누가 나를 욕하거든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모르고 우리가 덥석 껴안고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 얘기 허물을 얘기하는 거 남에게 들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사람 보면 여러분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표정 변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허물을 얘기했다고 벌써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남의 얘기 하지도 말고 남의 얘기를 이렇게 옮기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상처받지 않게 하여 하지 말라고 아주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좋은 말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얘기를 해놓으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금한 악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시작. 비판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하나님이 금한 말이에요. 비판하면 너도 반드시 비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 비판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해봐서 알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비판해봤잖아요. 다 거의 다 옛날에. 그죠? 그래서 남편이 변하던가요? 변한 사람 있으면 솔직히 일어나 보세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당신을 비판해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돛은
트로트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날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태도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외부의 비판에 말과 행동이 일단 여러분이 방어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방어를 딱 해요. 비판하면 딱 방어 자세를 딱 취한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낮추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비판자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단은요. 그리고 반드시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축복의 길로 못 가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이나 비방을 받고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요, 예? 예수님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실수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비판과 비방을 안 받겠어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오해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고 또 비방받기도 하는데 털어놓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꼭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요, 사회생활하면서 뻥뻥 넘어가요. 못 이긴다고요, 그 스트레스를요. 예. 쉬운 얘기로요, 상사에게 날마다 잘못했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잘 위로해 주던가요? 가장 가까운 돕는 배필인데도 아내도 못 도와요.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걸 날마다 얘기해 봐요. 아내도 그만하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또 이래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또 더 상처를 줘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위로가 안 돼.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겨나가시는 힘을 주시는 분, 환경을 변화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겨요. 같이 비판하고 같이 쓰러져요. 그렇잖아요. 예? 상사가 날마다 나를 비판하고 나의 잘못한 걸 자꾸 지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사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날마다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얼굴 보기 싫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첫 번째요, 비판하는 것 악한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요? 비방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쉽게 무슨 얘기야? 네가 하나님이냐? 그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네가 비판하고 비방할 때 네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너는 다 잘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똑같으면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가 같아?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가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기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있으면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더 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든지 좋은 부모를 만났든지 뭔가 좋은 더 환경과 그런 것을 은혜로 줘서 이만큼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요만큼 된 게 아니라고. 근데 꼭 교만을 떨거든 인간이. 돈을 좀 많이 벌으면 어제 이발사가 그러더라고요. 교만하면요 돈을 많이 벌으면요 꼭 교만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발사가 이발을 깎으면서. 여러분 안 그러세요? 돈이 좀 많아지면 목이 뻣뻣해진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의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끝까지의 싸움이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인간은 잘난 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 힘으로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자랄 수 있었다면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지난밤 잘 잔 것도 여러분 솔직히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잔 사람이 더 많잖아. 근데 잘 잤잖아. 여러분이 허파 잘 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근데 허파 밤에 잘 뛰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은 하루만 더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하루라고. 그 하루하루가 귀한 하루예요. 새로운 하루예요. 주님이 사랑하고 정말 살라고 주시는 하루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살지를 않아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제외시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개입시키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물어보고 해요 일을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게 또 잘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가 주인이라며 어떻게 주인을 내가 옆으로 밀어놔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여러분 삶에. 그게 잘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예수님을 개입을 안 시켜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해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아요. 꼭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에, 인생의 결정에 꼭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들, 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그리고 사람도 내 사람만 써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꼴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잘 이 사람 저 사람을 골고루 잘 써야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씁니까? 그러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짓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 선택권을 드리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며요. 그분이요 언제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이지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기세요. 큰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이루고 막 그냥 전화 걸고 막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 내가 자꾸 내 본성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올바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래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이제 예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1절 8절인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8절 넘어갈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금방 너희가는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그래요. 내 종 모세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데 네가 왜 비방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잘못해서 여러분이 비방한다 그럽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예수 안 믿죠. 아, 성은교회 목사 그렇대 막 허물이 퍼져나가면 이 교회 누가 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모세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처리할 텐데 니들이 왜 비방하고 있어?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뭐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나병 낫고 달라고. 그래서 고쳐줘요. 여러분 비방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그 영향력을 본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 남편을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정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요. 좋은 사람이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을 얘기하라고요. 지금 현상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식이 속시겨도요 잘 될 걸 믿으라고요. 남편이 속시겨도 아름답게 변화될 걸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하도 안 믿는데 남편 신발 신고 갖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했다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들 안 나오는데 신발 갖고 와서 기도하는 엄마 손 들어봐. 없잖아.
애들 안 나와도 괜찮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발 갖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감동이 있죠. 아, 엄마가 왜 새벽마다 내 신발 갖고 가냐? 그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하도 안 가니까 신발 갖고 가서 기도했대. 아, 그래서 내가 믿게 됐어. 이 간증이 있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여인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예? 남편의 신발을 날마다 새벽마다 갖고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 구원 받았다고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잖아요.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되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신의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잘 되지 않도록 하겠어요? 반드시 잘 되게 할 건 믿으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그치세요. 이제 비판하지 말고 뭐 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예, 못마땅해도 비방하지 말고 좋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를 하지 말라고요? 욕을 하지 말래요. 욕이 악한 말이니까 욕을 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지 말래요. 형제를 대하여 뭐 나가라 하는 자는, 요 나가라는 뜻이 저건 머리가 텅 빈다, 멍청한 거예요. 저거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멍청하다고.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진짜 멍청해졌으면 좋겠어요. 큰일 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자는, 멍청하다고 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지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거 미련하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언제나 우린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하면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진짜 깊이 생각해보면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오직하면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새 이제 1월 맞이하면 여러분 주제 찬양 뭐 불러요? 생각 안 하고 부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찬양 부르고 예배 시작하잖아요. 지금요 1월에 꼭 믿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저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요,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게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비판의 말, 비방의 말, 그 다음에 욕하는 말, 조롱하는 말이 다 무슨 말? 악한 말, 선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존귀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남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죄예요. 이 조롱의 결과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 엘리사에게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대머리하고 조롱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요. 그러자 앙콤 둘이 나와서 40명 아이를 다 죽여요. 조롱하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게요.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자꾸 같이 이렇게 읽고 그러면 아이들이 깨닫고 효도해요. 여러분, 효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응? 아비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조롱하겠죠, 물론. 예. 또 어머니가 좀 부족하니까 순종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주 비참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로라도요. 난 니들 덕 안 먹고 살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덕 보고 사세요. 왜 아멘 안 하실까? 자식 덕 보고 사세요. 그게 복이죠. 무슨 덕을 안 봐요. 예? 자식들이 잘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하는 게 첫째는 저한테 복이고 그 자식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복이죠. 그러니까 효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왜 말로 엎으세요? 효도 안 받는데, 니들 덕 안 본데 어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면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게 효도하는 것이 그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효도 잘하라고. 난 네가 잘 돼서 네 덕 보고 살 거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오늘 요 4가지예요. 이게 악한 말이에요. 비판, 비방, 욕, 조롱.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려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 비판, 비방, 욕, 조롱의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좋게 하게 하소서.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좋게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로 죄를 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열흘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이 변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비판과 비방과 욕과 조롱의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입술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